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앞 시간에 라우라의 출생 부분을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라우라가 태어나기 전에 태자께서는 사문주관을 하게 됩니다. 사문주관이라 하는 것은 카필라성의 동서남북 네 문을 나가서 차례로 노인의 모습과 그리고 환자의 모습, 또 장례 행례를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가한 사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인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을 세속 나이로 29세 때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통설로 되어 있는데, 29세 때라고 할 때, 이때쯤 돼서야 비로소 노병사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이미 12세 때에 인생의 문제에 접근해 들어갔던 그러한 분이 십수년이 지난 이때사 노병사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치에 당치 않고 또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전에서 서술된 대로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슈도다나 왕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차단을 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수레를 몰고 있던 마부의 입을 통해서 노병사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는 것, 그리고 천신이 이 변화를 해서 노인의 모습이라든지 환자의 모습이라든지 또 죽는 모습, 시체, 장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출가 직전에 서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가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문을 나가서 차례로 만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는 카필라성의 동쪽 성문을 나가서 동산으로 향하던 도중에 노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마다 약간씩 서술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부왕이 자꾸 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길가를 치장하고 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밖에 나가 놀게끔, 시간을 보내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태자가 답답해서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이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경전에서는 마법의 입을 통해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릇 늙는다 하는 것은 사람이 쇠약하고 혼미함이 핍박하여 모든 기관이, 감각기관을 이야기하죠. 점점 쇠퇴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기력이 줄어들고 몸이 수척하여 이미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친척에게도 구박을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문이니 의지할 곳을 잃고 겸하여 또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마침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는 그 목숨을 마치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태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다잡게 되는데, 만약에 내 몸도 이 늙는 일이 떠나지 않고 이런 추하고 더러운 쇠약상을 면치 못한다면 나는 이제 동산숲에 나가서 놀고 웃을 겨를이 없다. 나도 또한 마침내 늙을 것이요 늙는 법은 면할 수 없으니 어찌하여 게을리하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방종할 것인가. 바로 늙음에 대한 태자의 정리된 마음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쪽 성문을 나가게 되는데, 남쪽 성문을 나가서 아름다운 동산으로 향하던 도중에 이번에는 길가에서 문득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마법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편안하지 못하옵고
위덕이 이미 다했으며 매우 곤하고 힘이 없으며 죽을 때가 이르러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며 부모도 모두 죽고 없어 호소할 곳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목숨이 다할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중생이 면할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이 되어진 후에 다시 또 태자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이 병을 벗어나지도 면하지도 못하고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리라. 아, 두렵구나.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동산숲에 나가서 유람하고 즐길 겨를이 없다. 나도 역시 병이 날 것이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어찌 몸을 마음대로 굴릴 것인가. 이제 이 노인과 환자의 두 만남을 보면은 이것은 불교에서 근본 괴로움, 근본 사고라고 그러죠.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생로병사 중에서 노병 두 가지, 늙는다는 것과 또 병든다고 하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깊은 통찰력을 지닌 태자의 눈을 통해서 바로 삶의 근본 문제에 접근해 들어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그때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슈토다나 부왕이 아무리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신경을 썼다 할지라도 우선 태자가 항상 만나고 있는 부왕, 슈토다나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양모인, 마프라자파티라든지 벌써 태자가 태어나서 30세 가까이 이를 때까지 그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궁중의 그 대신들을 갖다가 젊은 사람으로 전부 다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늙은 대신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던 대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궁중이라 해서 환자가 없을 리가 만무하죠. 어쩌면 태자 스스로도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리 그 의사들의 옆에 있어도 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태자는 이미 인생의 한계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마부의 입을 통해서 설명된 것은 이미 태자가 늙고 병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에 따라서 태자 스스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내가 이 왕궁의 활락 속에서 빠져 있을 것이냐,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직 젊은 태자가 이렇게 늙고 병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직 자신은 젊고 스스로가 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항상 그 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고치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질러서 충분히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병이 잦아질 때쯤 이런 생각을 했다 한다면은 그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은 한참 젊은 나이에 한참 즐거움 속에 빠져 있어야 될 이러한 나이에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문제를 출가 동기로 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념적이다. 그리고 현실 도피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오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성 밖에 나가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은 노예대중의 비참한 현실상을 보고 바로 출가를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의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빈부귀천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고에 통해서 그것을 제도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중생제도라는 차원은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왜 그렇게 출가를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권력을 부리고 출가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적어도 태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노예대중의 문제라든지 혹은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불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미 시다르타 태자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시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륜성왕은 각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 절대적인 왕권, 수많은 군대, 거기다 막대한 재정, 또 어진 사람들, 현명한 신하 뭐 등등 각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홀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간다면 훨씬 전륜성왕의 길이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륜성왕의 길을 포기한 데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전륜성왕의 길을 가령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그 한계성 같은 것을 스스로가 느끼지 못했다면 이 길을 선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 당신이 바로 들고 탁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비참한 노예 대중들을 한꺼번에 다 해방시킬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뭐 마음을 편안케 할 만큼 그렇게 과연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게 사실은 훨씬 빠르죠. 우리가 그 출가한 저 같은 입장에서도 불자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명명백백한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도 사실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그 깊은 고통 혹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별로 그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처방이 내려져야만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문제성을 지적할 때 기복불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무 복에 의존한다. 복을 비는 불교다. 그런데 사실 아주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실적인 어떤 생활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성급하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주지 않냐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거의 먹히 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뭐 수행하라. 이거 잘 안 되죠. 그렇다면은 전륜성왕, 절대적인 권한, 또 막대한 재력, 뭐 복지사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현실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훨씬 더 무난하고 빠른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이 불교 집안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이제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우리가 그 복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과연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건 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로 생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조사님들과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이것은 근본 문제로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컨대 그냥 복지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생제도, 중생교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너무 세속적인 쪽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고 또 출가 집단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질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쉽사리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직접 출가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뭐 출가 정신을 그런 식으로 언급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 정신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문유관 가운데서 이제 그 시체를 보는 장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